know, the first time he came as a helpless little baby. And not many people noticed when he came. But the next time he comes, he will come as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And every eye shall see, and every knee shall bow, and every tongue shall confess that he is indeed Lord of Lords and King of Kings. And the marketplace of downtown Salinas, California will gonna be empty. It's gonna be empty. No more traffics in the streets. And all the builder toils are silent. No more time to harvest wheat. Busy people cease their labor. And the great courtroom, no more debate. 'Cause work on earth has been suspended. You know, brothers and sisters, as to the King comes through the gate. Oh, the King is coming. The King is coming. I just heard the trumpet sounding, and now his face I see. Oh, the King is coming. The King is coming. Praise God, He's coming for me. Happy faces line the hallways, those whose lives have been redeemed. Broken homes that He has mended, from those prison He has freed. Little children and the aged, hand in hand stand all aglow, who were crippled, broken, ruined, clad in garments white as snow. Oh, the King is coming. The King is coming. I just heard the trumpet sounding, and now His face I see. Oh, the King is coming. The King is coming. Praise God, He's coming for me. I can hear the chariots rumble. This is the Roman chariots. I can see the marching throng. The flurry of God's trumpets spell the end of sin and wrong. Regal robes are now unfolding. Heaven's grandstand all in place. Heaven's choir now assembled. Start to sing Amazing Grace. Oh, the King is coming. The King is coming. I just heard the trumpet sounding, and now His face I see. Oh, the King is coming. The King is coming. Praise God, He's coming for me. Amen. Amen.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몇 말씀 더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도로 일러 가라사대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30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39절입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호련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사도행전 8장은 주의 사자가 빌립을 광야로, 성령이 빌립을 광야로 이끌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고 또 빌립은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는요,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는 한반도의 한 5배 되는 넓은 아프리카 땅인데요. 생긴 거는 참새처럼 생겼어요. 제가 동그랗게 했는데요. 거기에 에디오피아 참새가 앉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땅이 생겼고요. 2016년도에 인구가 1억 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굉장히 큰 나라죠.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이지리아 다음으로 많은 나라인데요. 언어는 아마리거를 사용하고 영어 등 280여 개 부족마다 막 다른 말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영어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는 아프리카 나라 중에서 기독교 문명이 일찍 전래돼서 기독교 전통을 자랑하는, 오래된 기독교 전통을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디오피아 내시의 역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시에 대한 언급은 성경에 여기서 끝나고 있지만 39절에 보면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He went on his way rejoicing.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걸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기뻐하면서 걸어가는 그러한 모습은 그가 본국에 돌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그 교부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는 고국에 돌아가 동족에게 복음을 전했고 여왕까지 감화시켰다. 지금도 에디오피아 국민의 60% 이상이 기독교인인 나라가 에디오피아입니다. 27절에 보면요.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제가 빨갛게 이렇게 그렸는데요. 1700km 정도 되면 1000 마일, more than 1000 마일 되는 먼 길이에요. 그런 먼 길, 저 먼 길을 그 옛날에 간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차를 타고 가도 그 하루에 갈 수 없는 그런 먼 거리, 며칠을 가야 되는 거리인데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갔다 돌아가는 중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배를 드리려고 그
먼 거리를 예배를 드리려고 갔다라고 하는 사실은 영적으로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이다. 오늘 우리가 교회로 오는데 여러분들이 몇 마일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몇 마일, 지금 자동차도 좋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뭐 마차를 타고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먼 거리를 예배 드리러 가겠다 이런 결심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간 거죠. 또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보물을, 국가 보물을 맡은 사람이다. 재무부 장관 정도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재무부 장관, 돈을 맡은 사람이다라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많은 도적이나 그런 위험이 있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간 사람이에요.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 먼 거리에 그 위험이 있을지도 모르는 것을 그냥 그것을 감안하고 예배 드리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왕 간다게라 그랬는데 간다게가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이 간다게라고 하는 애굽의 바로 또는 로마의 가이사라고 하는 명칭처럼 그 존칭이에요. 그러니까 간다게라는 이름의 여왕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우리나라 임금 뭐 이렇게 불렀던 것처럼 그렇게 불려지는 이름이었습니다. 집사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구제를 위하여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고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로 5절에 보면 집사를 뽑는데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그래서 쭉 가서 뒷부분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뭐 이런 사람들을 뽑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고 칭찬 듣는 사람이었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또한 빌립은 핍박을 피해서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표적을 행하던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다에서 사마리아 또 먼 곳으로 이렇게 흩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빌립의 행적을 좀 보면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4절로 6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자, 빌립이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로 가서 거기서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8장 6절에 보면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표적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하는 것을 듣고 쫓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의 사역이 성공적인 사역을 지금 사마리아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마리아에서 부흥의 불길을, 영적인 부흥의 불길을 경험한 사람이었고 그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26절에 보면요. 26절에 보시면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었죠, 빌립이. 근데 사마리아에서 가사까지는 몇 시간 가면 되는 그런 거리가 아니었어요. 가사는 오늘날 그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는 그 가사 지역, 그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셔서 좀 아시죠? 이 이스라엘의 그 남쪽에 이렇게 바닷가에 있는 그 끝부분이 가사 지역이잖아요. 사마리아는 위쪽에 있죠. 예루살렘 그 위쪽에 있죠. 가사는 예루살렘 서남쪽이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직선거리가 약 96km 하면은 마일로 하면 한 60마일 그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데요. 지도를 보면 가자는 저기에 있고요. 사마리아는 저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꽤 멀죠. 꽤 먼 거리인데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에 있는데 사마리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표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가자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자는 굉장히 멀어요. 한 150km 그 정도 될런지 모르겠어요. 정확히 모르지만 굉장히 멀어요. 그 하루에 갈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닙니다. 며칠 걸어가야 되는 그런 거리였어요. 만약에 예루살렘이 아니고 사마리아였다면 거리는 훨씬 더 멀죠. 고속도로가 이렇게 가자까지 이렇게 딱 난 게 없으니까 만약에 자동차로 간다 그래도 한 4-5시간 운전해 가야 되는 그런 거리니까 마차를 타거나 때로 마차 타고 걷고 이렇게 걸어가면 한 3일 가야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너 가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은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말씀을 순종합니다. 지금 여기서 잘 되고 있는데 너 일어나서 그냥 광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따라가는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문제는 광야로 가라라는 것인데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물 한 모금 나지 않는 곳, 풀 한 폭이 없는 곳이 저런 곳이에요. 저런 곳으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었잖아요. 광야 생활하던 그 사람들의 말씀, 그 조상들의 말씀을 기억해 보면 광야는 마실 물이 없었고 음식도 없었고 불뱀과 정갈과 같은 위험한 짐승들이 많은 곳이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광야는 그늘도 없어요. 그늘도 없고 기후나 모든 조건이 참 열악하기 그지없고 광대하고 도처에서 목숨을 노리는 짐승과 사람들이 있는 그런 위험한 땅이었습니다. 성령께서는 거기 무엇이 있다고 그에게 가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에 사람도 살지 않는 곳, 그냥 거칠은 곳, 위험한 곳인데 지금 사마리아에서 복음전도 잘하고 있는데 성령이 그 들판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광야랑 사마리아를 비교해 보면 지금 빌립이 사역하고 있는 사마리아를 비교해 보면 내가 어디에 더 필요할까를 생각해 보면 사마리아가 더 필요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같으면 광야로 가겠어요? 지금 사마리아에는 전도할 사람 많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빌립이 표적을 행하고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사람도 없고 위험하고 그 거친 땅으로 가라고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빌립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즉시 순종했어요. 사도행전 8장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가는 것을 만나게 되는데요. 성령께서 가라고 했을 때, 성령께서 일어나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빌립은 일어나 갔습니다. 그거에 대한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이게 순종해요. 거기 지금 꼭 가야 됩니까? 지금 여기 하던 거 좀 마무리 짓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순종합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전도자 빌립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좋은 모습입니다. 지금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조금 안 맞는 것 같은 느낌도 들지만 빌립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그대로 순종하기로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마리아 성의 사역이 광야보다 더 귀한지 아닌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빌립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적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적에 빌립이 아직 사마리아에 있는 동안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는 하늘 사자의 지시를 받아 일어나 갔다. 그는 부르심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순종하기를 주저하지는 않았는데 이는 그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교훈을 배웠기 때문이었다. 그가 부르심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는데 이는 그가 그 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는 무조건 복종한다. 하나님의 뜻에는 무조건 순종하는 삶을 산다. 이런 것들을 그의 삶 속에서 배워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지금 가야 됩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다. 이유를 따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순종을 배웠 그대로 순종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빌립처럼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그냥 그 말씀대로 그냥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이 주의 말씀을 따라 일어나서 가사로 내려갔을 때 그곳에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그 관리인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던 광야에서 갑자기 사람을 만났을 때 빌립이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생겼을까요? 에티오피아로 내려가는 일행을 만난 순간 아마 빌립은 큰 감동의 마음을 느꼈을 것 같은데요.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 이름이죠. 빌립. 자, 빌립이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가능했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만일 그가 히브리파 유대인이었다라고 한다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사도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이방인들에게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8장 이야기예요. 지금 빌립 이야기는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10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8장 이때쯤에 유대파 주이시들 그리스도인들이 헬라파 주이시가 아니고 유대파 주이시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만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을 아시고 7집사 모두를 헬라파 사람들로 뽑습니다. 그 이름 있죠. 니골라 7 이름 있죠. 다 헬라파 이름으로 세우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빌립에게 좋은 사역 장소를 떠나서
지정된 시각에 지정된 장소로 가라고 명하셨을까? 바로 그 시간에, 그 시각이 그곳에 지나가는 한 구조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이 그 시간에 가라고 했을 때 바로 순종해서 가게 되면 그 며칠을 갈지 모르겠지만 가서 만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빌립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한 사람을 살펴보십니다. 우리는 보통 많은 숫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하나라고 하는 숫자는 소홀하기 쉬워요. 하나는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한 개를 하나님께서는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도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7마리가 있는데 하나를 잊어버리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일은 하나를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를 귀중히 여기시고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돌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면 언제나 용기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 하나를 지금 보시고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용기를 가질 수 있죠. 하나님은 그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알고 있었어요.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알고 있었고 그가 마음속으로 무엇을 원하는지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영혼을 하나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찾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찾을 때 하나님은 벌써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생각까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잘 알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데요. 너무나 감사한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까지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뭘 원하는지 아시고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요. 에디오피아 내시는 재정을 맡은 사람이었는데요. 이견이 있지만은 이 내시는 여왕이나 궁녀들을 상대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어는 똑같지만 고자였던 것이 상례였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내시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근데 신명기 23장 1절에 보면 고자는 여호와의 성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율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여호와의 성회에 참석할 수 있었을까요? 예?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러므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비록 예배하러 그 멀리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갔다 해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전에 가까이 못 가고 이방인의 뜰까지밖에 못 가요. 그 사람이 비록 내시가 아니다 하더라도 유대인들이 예배드린 곳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가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가 일개 재무장관이었지만 여러 날 걸려서, 어쩌면 한 달이 걸려서 왔는지 모르지만 여러 날 걸려서 예배하러 왔지만 성회에 참석하지도 못하고
뜰에 머물다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 기분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해서 예루살렘을 찾아왔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실망할 것 같잖아요. 우리 같으면은 예배드리러 갔는데 예배드린 장소에 가지도 못하게 하고 바깥에서 이렇게 있게 하고 그 먼 길을 왔는데 그렇게 하고 돌아간다면 아마 짜증 났을 텐데 이 사람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참석한 것도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죠. 이렇게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예배 중심의 사람인 에디오피아 내시를 하나님께서는 격려하기 위해서 빌립을 보내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 내시가 그렇게 찾아가서 먼 길을 가서 예배 드리고 제대로 예배 참석도 못하고 그렇게 하고 돌아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명상하면서 가던 그 에디오피아 내시와 같은 그런 열심이나 그런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은 29절에 보면 빌립에게 성령을 통해서 나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은 머뭇거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닥의 재무장관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가까이에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때 빌립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이 가라 그래갖고 그 먼 길을 가서 사람 한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성경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디 여행을 가서도요, 어디 여행을 가서 먼 데 가서 우리 교인을 탁 만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아세요? 저기 우연히 만나든지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본다든지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는데 이 사람이 가서 딱 봤는데 성경을 보고 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근데 그 성경을 보고 있는데 더군다나 내시가 읽고 있는 본문이 빌립이 자신이 전하고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그리고 있는 이사야서의 본문인 것을 발견하고 빌립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을까. 이거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그 내용을 지금 빌립이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내시가 읽고 이해하기 위하여 생각하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 33절에 읽는 성경 기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같이 끌렸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빌립에게 내시가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누구, 이 어린 양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빌립은 이분이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빌립이 이사야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는 장면을 읽고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내시는 빌립과의 성경 공부, 말씀 연구를 통해서 이사야서에 예언된 그분이 구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침례를 결심합니다. 그래서 36절로 39절에 보면 그 침례를 받는 내용이 나오고요. 둘이 물에 내려가서 빌립이 침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주의 영이 이끌어 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은 이 일을 경험하면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광야로 보내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을 겁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지만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냈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감격들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개인들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람을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구나, 이 사람을 위해서 나를 여기 오게 하셨구나 하는 그런 경험들을 오늘 우리가 해야 합니다. 내시는 에디오피아 사람 중에 첫 침례를 받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에디오피아의 복음의 문을 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오늘 여러 성경절을 찾아봤는데 여러 성경절에 보면 주의 사자, 성령, 주의 영이 전도에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너 가라, 일어나 가라, 저기 가자, 그 거리로 가라. 또 성령이 빌립에게 말하기를 그 병거 있는 데로 가라. 주의 성령이 빌립을 떠나가게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이 그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나러 갈 때부터 떠나갈 때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해서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도자 빌립에게만 성령이 간섭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시가 병거 위에서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고 내시가 마침 그런 구절을 읽고 있었던 것도 성령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말밖에 우리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 시간에 이사야서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된 그 말씀을 읽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내시에게도 역사하시고 계셨던 것이에요. 또 내시가 예루살렘을 방문한 일, 쉬운 일이 아니죠. 방문한 일, 그가 그 전에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유대교로 개종한 일, 유대교를 믿게 된 일, 이런 일들을 따져보면 내시의 삶에 일생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끌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빌립과 특정한 방법으로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더 깨닫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성령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빌립을 가는 길부터 떠날 때까지 성령께서 지도하시고 하셨던 것처럼 빌립이 만났던 그 에디오피아 내시도 그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빌립을 만나게 하시고 깨닫게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우연히 믿게 된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그 옛날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생애 속에 함께 하셨고 이끌어 오셨고 인도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은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한다 그러면 어렵고 뭐 아는 게 없고 그렇게 생각이 들는지 모르는데요.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은 나의 삶부터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의 삶까지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령이 쓰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서 준비된 사람을 만나서 주께로 인도하는 도구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준비되고 또 하나님께서 준비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개개인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역사한 사람을 내가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셔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